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소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시키며 광야를 건너며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만약 그렇지 않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어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 만약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눈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그들을 이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행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노역을 시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가나안 족속이 힘이 세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이제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사기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해 내시고 나면 그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돌이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고 그들과 교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교제하면서 그 신에게도 함께 제사도 드리고 함께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그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민족을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민족을 두겠다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두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나만 섬기고 그들과는 지내지면서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보겠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방 민족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면서 동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내가 사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도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려고 하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 옆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가나안 민족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함께 지내며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좋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민족과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나 신앙 정체성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지만은 저들과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고 또 그들의 신전에 가서 함께 이제 제사 드리는 이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반드시 말하는데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방신에게 예배하고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딸과 함께 결혼하면서 그들은 이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겠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사람을 좋아하지만 정말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킨가 보겠다는 것에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이 이제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고 법을 어겨 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을 돌보던 그들이 가나안의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의 딸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줘야 될 그런 명분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지켰던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되자 이제 이방 족속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되는 순간부터 노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 어려운 애굽의 상황과 또 광야의 시간과 그리고 정말로 힘없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7족속을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했던 그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는 항상 전쟁하면 항상 승리했고 부족한 가운데라도 노략을 했지 노략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되자 그들은 모든 손이 풀려버리고 어떠한 힘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왔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이 노력할 때 다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재앙이 오는 것을 결코 그들은 재앙이 오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재앙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그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연합되는 순간 그들은 참으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당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새벽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사사기 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솔 왕,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줘서 이 지역도 사실은 점령한 지역인데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되고 가나안 민족이 이제 득세하게 되고 오히려 이들이 철병거 900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을 학대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암몬이 와서 입다 시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나중에는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블레셋도 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 아닙니까? 전혀 그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그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다시 말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제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면 이 시대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잘 내리면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어쩔 때 비를 내리느냐 하면 이 신들을 자극을 시켜야 비가 내리거든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인데 자극을 시켜야 이제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드리다가 이제 성창, 다시 말해서 창녀들이 있다는 거죠. 공창이죠. 이들과 함께 문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적 행위가 자극이 되어서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풍성함과 쾌락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이 풍부하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쾌락을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제사로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대단한 일이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신 중에 최고로 육체적, 인간적 탐닉을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채워주는 신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거룩을 유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켜라.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풍부한 그 소유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러니 사실 힘든 것이 많은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도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도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참 좋지만 저 바알과 아스타로서 참 좋다는 거예요. 내 풍요와 쾌락을 채워주는 저 신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무엇도 섬겨요? 풍요와 쾌락을 주는 바알과 아스라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한 분을 섬겨야지 둘 다 하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을 겸하여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세상 신들이 점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동안에 계속 함께 여호와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는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냐?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분명히 결정을 하라. 그리고는 이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니 진짜 신이다. 450명이 막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라 했지만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죠.
그러나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서 제단을 싹 다 태워버렸죠.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아멘. 오늘날 이 세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사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추구하는 세대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눈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멸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멸하지 아니하면 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멸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전쟁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너희가 노력할 때 내가 힘이 되어 너희가 노력할 수 있게 해주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를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를 때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재앙을 만나면 그때서 이제 지혜를 찾지만은 지혜가 그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을 때,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응답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야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기면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결코 함께 거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가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거 저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가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또 한 가지 있었죠. 재물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막상 부딪혀 놓고 보니까 무엇을 이겼습니까? 재물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먹어버렸죠. 이겨버렸어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겸하여 섬겼는데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에 죄송해요. 4장 19절 20절 있습니까?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진짜 던졌더니 고기를 왕창 잡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격 있는 소유 배를 다 버리고. 여러분, 배 한 대 얼마입니까? 여러분, 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 없죠. 배 비싸요. 네? 배 비싸요. 근데 자기의 소유 배를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버금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삼손은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사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낙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혼자서 1000명을 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센 밧줄을 묶어도 그는 밧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 성에 있는 성문을 들고 어깨다 메고는 산꼭대기로 올라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겸하여 섬긴 게 있어요. 바로 쾌락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거죠. 쾌락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느라. 여러분 아시죠? 머리 삭도를 대지 말았는데 머리 7가닥 밀고 이제 블레셋 데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쫙 잡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어요. 쾌락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 이방 여인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쾌락 사랑하다가 이제 이방 여인의 무릎을 꿇다가 삭도로 머리가 싹싹 밀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놋줄로 묶어가 짐승처럼 큰 맷돌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긴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요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쾌락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라고 하지만 내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손이 잘린 채로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만일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을 가지고 양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은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면 진멸해야지. 하나님이 없애라면 없애버려야지. 아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세상과 함께, 주님도 섬기면서 세상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오랜 세월 고생을 했는데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을 잘 보았는지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근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그러할 때 그의 행동이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10절 없나요? 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보디발과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그냥 떨어진 거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2절 보겠습니다. 3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동침하자 하니까 옷 버려도 가버렸어요. 네. 뭐 주인마님이 좀 같이 있자 그러면 동침 하나도 같이 있어도 되지 않아요? 잠깐? 안 그래요? 주인마님이 야 나랑 좀 같이 있자 그러면 동침은 아니더라도 같이 차는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벗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데 왜 그까짓 걸 가지고 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이 충만한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나는 저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나는 함께 있으면서도 저들의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할 것은 진멸하시고 없앨 것은 없애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가 왜 이렇게 혼란한 책이냐?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혼란해요. 비록 사사가 나서 한 명, 두 명 구원해 주긴 하지만 점점 타락해가요. 그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의 소견 옳은 대로요? 자기의 소견. 나는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그런데 그 소견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혼탁해지고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지고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율을 줘서 우리를 그 규율 속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교제하며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모든 일에 힘과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노력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는 막 힘들고 비참해 보이고 맨날 당하는 사람 같죠? 아닙니다. 당하긴 당하죠, 때때로.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네? 아멘. 주님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진짜 우리에게 복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